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증거하며 해볼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의 도리. 부부의 도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나가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편안할 때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불안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잘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온 가족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만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부의 도리가 뭔가?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가장 큰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데 얼마만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복종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듯이 복종을 하라.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는 건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주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줬으니까 주의 명령은 절대 복종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죽게 하듯 주님을 복종하는 심정을 가지고 절대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아내는 죄가 되지 않는 한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하고 달라요. 순종은 단마음으로, 내가 기뻐서 단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기는 거고, 복종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남편을 받들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하는 건 누구 명령이에요? 무슨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목사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옳으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까닭에 그 명령 잘 순종해야만 가정 질서가 선악하고 사회 질서가 선하게 됩니다.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남편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 오늘 예수 믿지 말아라, 그까지 복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는 합당치 않습니다.
작은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 복종들 잘하고 있나요 지금? 여자가 아멘해야지.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주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한대요. 그냥 아내들이, 여자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남편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말을 못한다고 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잠깐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항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실제로 복종 잘하고 있나? 그거는 좀 의문이 좀 나요. 좀. 어떤 부인이 잘 순종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주례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처럼 잘 받들어야죠, 순종 안 하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거는. 요즘 땅값이, 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지선농 모르냐고 그냥. 그러면 대들대요 그냥. 성경에서는 아내 남편 복종하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영국 사람들은 주례하긴 해도 아예 복종하라 소리를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주례를 안 세우는 사람이 많아. 이제는 이 말 저 말 듣기 싫다, 우리끼리 그냥 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 주례 안 세우고 하잖아요. 아예 또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게 가정 질서를 지켜나가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좀 순종 좀 잘하세요. 좀. 남자들도 힘들어요. 요즘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순종해서 가정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33절 보세요. 좀. 5장 33절. 그러나 5장 33.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건데, 경외하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뭐 경외하는 말 쓰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섬길 때도 그 남편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머리를 세웠으니까 존중히 여기면서 잘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도 로드,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냥.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하고, 주라고 하는 것도 나의 주인, 나의 절대자가 됩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남편에게는 사용하라. 남편에게 사용함으로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사라가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편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는 존경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아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다 기가 죽어요. 그냥 어깨가 숭그러져 가지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 그냥 아내가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좀 격려해주면 힘이 나가지고 그냥 죽을 도 살 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가정에 머리를 세웠으니까 경외하면서 주라칭하면서 잘 복종함으로 섬긴 사라와 같이 나가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사라는 무슨 조상이 될 것 같아요? 순종의 조상입니다. 순종.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뭐 사라에게 다 좋게만 했어요? 아주 그냥 뭐 못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냥 애굽 내려갔을 때, 흉년들 내가지고 애굽 내려갔을 때 사라가 인물이 아주 이쁘대잖아요. 절세 미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일까봐, 부부간이라고 그러면, 부부간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그러면 뭐 죽일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라가 애굽 왕에게 뺏긴 수가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 간섭하지 않았으면은 가정 파탄 났어요. 그냥. 그래도 뭐 사라가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했다든가 멸시했다든가 바가지 긁었다든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주라칭하면서 잘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회개 많이 했겠어요. 회개 많이 하고 특별히 사랑해주고,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그냥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좀 존경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 남편의 성공의 비결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잘 존경함으로 힘을 얻어서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에 클린턴이 참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좀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바람피를 피웠는데 그거 인정해주기 쉽겠어요? 그래도 아내 자리를 꼭 지키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가니까 쫓겨나지 아니하고 탄핵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으로 잘하고 가정 잘 지키고 후에는 힐러리도 상원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존경할 만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존경하고 잘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잘 섬겨나가면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남편이 잘해야만 성공하지만 아내가 내줘주고 잘 섬겨줘야만 실수했을지라도 좀 다시 또 좀 위해주고 덮어주고 할 때에 힘을 얻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 창세기 2장 18절. 이 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편과 아내, 일남 일녀를 지은 목적은 서로 배필이 되라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화목한 가정이 일어나가도록 섭리한 까닭에 아내는 남편을 잘 돕는 배필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실수가 있을지라도 좀 더 참 내조를 잘하고 또 기도해주고 위해줌으로 실수 없는 남편이 되도록 잘 격려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실수만 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고 멸시하고 그럼 아예 길을 못 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다가 좀 하루
좀 마음 먹고 일찍 왔으면은 좀 칭찬해줘요. 이건. 당신이 일찍 오니까 참 아주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야지. 아니, 해가 내를 서쪽에 뜨려고 그러면 왜 오늘 일찍 왔어? 조롱하면은 그 다음보다 절대로 일찍 안 와야 되는 거야. 일찍 안 오고 일찍 들어가야 자기 무시하니까 마음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 딴 데로 가야 되는. 술집 여자랄지라도 참 위해주고 그냥 잘해주니까 마음이 글리 쏠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허물있어도 덮어주고 사랑가 있으면 좀 아주 그냥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만 가정이 편안한 가운데 화평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천족의 세력이 중세기는 얼마나 강해요. 그냥.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실에 빠져서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냥.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천만이 되느냐. 거기에 그냥 자극을 받아가지고 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절대로 돌아가실 일도 없고 약해질 일도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힘있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좀 낙심하고 실에 빠졌으면 좀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지. 당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나가면 점점이 되는 낙심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을 잘 복종해서 잘 섬겨주고 그 다음엔 또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 노릇을 잘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19절 다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나? 이것도 에베소 5장 25절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목숨 바치는 사랑이에요. 하늘 영광을 다 내놓고 우리 구원하려고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잖아요. 남편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준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아내를 잘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내를 참 연약한 아내를 잘 참 보살펴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카페 사랑.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주기만 하는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데 가까운 아내부터 아카페 사랑으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잘 세워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여자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편이 위해주지 아니하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참 외롭지 아니하도록 늘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가정생활 잘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좀 사랑한다고 좀 표현도 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사랑한다는 말 안 하니까 저 가락동목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말 안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내가 그 남편한테 좀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표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침묵은 사랑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그래도 좀 표현해야만 좀 알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외국 사람들은 뭐 I love you 매일 그냥 한다는데 좀 사랑한다고 말도 좀 표현을 하고, 또 좀 사랑의 표현도 해주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좀 도와주고, 좋아하는 거는 좀 어떻게든지 좀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한 그런 병이 있었대요. 근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자기 마누라 자랑하기를 해보자. 아마 좀 정신적으로 약한 그 남자를 좀 조금 놀리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자기 마누라 자랑하기를 하자.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는 철새 미인이다. 인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아주 우리 아내가 오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다. 아주 화평 피스메이커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아내는 참 음식 맛이 좋다. 하나씩 다 자랑하는데 마지막에 정신병이 들린 그 남편의 차례가 왔더래요. 다들 무슨 말 하나 하고 좀 기도 기울였는데 나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남편이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무슨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아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만은 이런 아내 때문에 나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아가지고 아내의 병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신 걸 얼마나 감사하냐. 늘 아내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참 동행하는 생활하니까 감사하다 하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 부끄러워가지고 놀려주려고 좀 이렇게 하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소리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악합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꼴망 불편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고 매일매일 사건마다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된 거, 이거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19절에 그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이건 아주 악한 일이에요. 여자가 여러 면에 약하잖아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그냥 멸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아내를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위해줘야 됩니다. 폭언하는 거나 이 폭력하는 건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냥 말로써 그냥 상처 주지 말고, 또 폭행, 힘이 있다고 해서 폭행하지 말고. 요즘 뭐 신문 보니까 어디 무슨 뭐 시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아내를 그냥 폭력으로 아예 때려 죽였대요. 그냥.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사형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내를 때려 죽이는 사람고 가만둬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로도 좀 상처 주지 말고 또 폭력을 행함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말로도 좀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좀 잘 도와주고 상처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폭언이나 폭력하는 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또 남편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부양의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아까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8절 5장 8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예, 남편들 아내 사랑을 제 몸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서 잘 위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괴롭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도록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를 귀히 여겨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러니까 상처 나지 않도록 귀히 여겨야지. 힘 있다고 해가지고 상처를 주면 기도하는 건 기도가 막혀요. 그냥.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면 자기가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겨라.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것처럼 아내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당 가서 영원히 같은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함께 누릴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의 동지고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도록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어쩌든지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고 믿는 일 잘해서 하늘나라 영광 얻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부부가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복종하고 셋째는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라.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허물없다고 해가지고 막말한다든가 함부로 말하고 막대하지 말고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화가 날 때는 그냥 처가 부모를 들먹이고 또 그냥 시댁도 부모를 들먹이고서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있어요. 선.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왜 자꾸 부모까지 들먹여요. 그냥. 그러니까 친가나 험담 또 시가나 처가에 대한 험담하지 말고 서로가 다 좋은 말로 해야지 좀 험담하고 한 가족인데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뭐 당신 어머니가 어떻다, 아버지가 어떻다 이러면서 말하다 보면 서로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럼 점점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는 부부 사이에 과거의 일이나 약점을 들춰내지 말아라.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약점을 들춰내고 자꾸 또 그냥 과거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서로 사랑해가지고 좋아해서 서로 결혼했으면 현재 서로 더불어 협력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과거에 어떻다 결점 드러내고 그러면 결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살아온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고 사생활을 보호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서 그냥 자꾸 흠을 좀 드러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아무리 화가 나도 참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복종하라. 얼만큼 복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절대 복종을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큼 하라.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잘해주고, 그 다음엔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시댁에 대해서나 처가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또 부부간에도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 말고 약점을 들춰하지 말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서는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성격은 어떤가, 신앙은 어떤가 잘 살펴가지고 두 눈 밝히 뜨고서, 그러다 이제는 딱 이따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눈 감고서 이제는 결점이나 허물은 이런 가려주고 좀 더 또 장점만 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가야만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이 부부간의 화평을 이뤄나가고, 부모는 또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가정이 다 믿음의 복받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